하늘에 아름다운 그 구름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저 뭐예요? 무지개는 누가 만드셨어요? 언제? 노아 홍수 후에 뭐로 약속을 주느라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노아 홍수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입장에 있던 그 식구들에게, 8식구에게 물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와 같은 물로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하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금년에 무지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네. 무지개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여기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어떤 의미가 들으세요?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이 오실 분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우리 집사님 여기 없습니까? 저 식사하느라고 바쁜 모양이군요. 네. 그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6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재림 교인이 된 지가 60년이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업앤다운 쓰러지기도 하고 또다시 용기를 내서 언덕을 오르면서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흐리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이나 혹은 제 스스로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갈급해요. 그래도 목이 말라요. 그분이 누구실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하고는 잘 맞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에, 제가 본 그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1장 1절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세요.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1절 1절부터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성경이 66권인데 그 성경 글 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감동시켜서, 그분들을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양치기,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 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이런 심오한 내용을 스스로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누가 작용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상당히 엄격한 그 부모의 유교 교육을, 물론 그 정식 교육은 아니지만 가정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노하셨어요. 우리 삼촌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거의 저거로 얘기하면 파면당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이상하게 또 제가 장손의 맏아들이었으니까 아주 그 실망들이 컸습니다. 굉장히 그 실망이 크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 눈에, 아무개 집사님 오늘 모자 쓰시고 안경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새로 오신 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분들도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참으로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리라,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걸 갖다가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제가 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속사람이라고 부른다. 속사람. 그래서 그 뭐 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는데 겉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걸 다시 인용을 하셨는데, 이 겉사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그런 그 겉사람의 모습도 있지만은 내 속은 전혀 다른, 이거 참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겉사람으로 하나님만 믿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 속이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그 속,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겉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제 경험입니다. 내 속을 먼저 타치하신다. 건드리세요. 너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되겠는가? 혹은 내 아이들한테 그런 아빠의 권위만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어디에요? 겉사람이 아니고 제 속사람부터 이제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의 그 저자들이 속사람에 대한 표현을 스피릿, 영, 혹은 마음 등등의 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규명하는 그런 그 아무도 이건 체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신 이 헬무트 하와일 그 목사님마저도 사실은 그 표현이 왔다 갔다 물론 우리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겉사람과 뭐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 이 속사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자기의 속사람이 어떤지 가끔씩 체크업 좀 하십니까? 겉사람은 쉽게 체크업이 돼요. 내가 오늘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오늘 교회에 갔었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다 보이는 겉사람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겉사람은 비록 교회에 가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속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때는 골프에 이게 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골프에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는 안식일에 와서도 계속 골프 치는 그거밖에 그게 속사람이라고. 제 속사람이 그랬어. 이거 심각하죠.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사실은 알래스카에서 8년, 휴전선에서 4년, 토탈 12년 동안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두뇌가, 뇌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감,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취각, 그다음에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부터 그 감각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작동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파지티브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아주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부모가 너무 많이 싸우거나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의 그 두뇌 속에는 그 네거티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친교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을 살피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Who I am? 나는 누군가? 혹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하신다면은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는 끊임없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할 때에 아무래도 복잡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죠. 상당히 조용한 그 시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알래스카에서
혹은 DMZ에서 그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축복의 시간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속에서 가족들은 언제 내가 만나나 맨날 그 신세 타령 비슷한 그런 입장에서 지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고민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셋이 있지만은 야, 너 스스로를 좀 생각해봐. 이런 말하면 별로 해피한 그런 리스판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우리가 한없이 이제 하나의 그 시간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그 고민의 시간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노래 잘하는 그 기능, 기프트, 그런 기프트도 있고 또 간호원 의사 선생님들 병 치료하는 그런 기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늦은 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늦은 비 성령?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60년 전에 들어왔을 때 늦은 비 나도 받아야지. 늦은 비가 뭔가? 그러면서 많은 그 집회에 정말 저가 열성분자 중에 열성분자였어. 일요일이면 산기도에 올라가고 산에 가서 뭐 금식기도 같은 거는 아주 많이 하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기 유 목사님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그 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 멤버신데 그때 저는 정말로 늦은 비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것보다 늦은 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늦은 비 시절에 태어나는 사람, 그 사람 이외에는 사실은 보통 저같이 벌써 제가 8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늦은 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어떤지를 마치 거울을 보고서 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여주신다고.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 그러면서 저의 죄에 대한 과거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모멘트가 제가 보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멘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게 참 어설픈 뭐라고 표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10년, 20년, 30년 거기다가 이 타이틀이 삼육대학 신학과 졸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하게 해주잖아요. 뭐 안신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성경 교사 뭐 여러 가지 장로, 수석장로 뭐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그 교만한 생각이 이제 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민 없으세요?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 네, 손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3장 17절에 그거를 감지하지도 못해요. 내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어설픈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제 속에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occupy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요즘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장로님 물이 있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겉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접근하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산상설교, The Mount of Olive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거기서 벌어지죠. 원수를 어떻게 알아? 원수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오른뺨을 때리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한 학생이 그거를 아주 참 착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갖다가 때렸어요. 이쪽을. 그런데 바로 이쪽도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을 아주 비웃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왼쪽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마스, 그 팔레스틴 조그만 지역에 몇백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꾸 우기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사실은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우리도 좀 여기서 같이 살게 해달라.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구약의 그 하나님 그거를 갖다가 믿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가자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그 출입이 적고 저도 거기에 가서 봉사할 그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 가서 봉사하신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는 출입이 딱 하나인데 그걸 딱 막아버리면 이 상필품을 어떻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멀티튜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을 때에 5장, 6장, 7장 보통 이 세 장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거 참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비었다는 말이죠. 가난해야 천국이 belong to you, belong to 우리가 천국에 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이 가득 찼다는 거는 종교 우리가 신앙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라든가 2300주야라든가 일요일 시험령 우리들이 그동안 쭉 배운 모든 것마저도 비워야 돼요. 텅 비워야 돼요. 텅 비울 때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오셔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채워줘.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거듭나는 그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고민을 한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고민 끝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으니까는.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하,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인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는 아직도 이 성령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 보세요. 뭘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난 이 불쌍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네가 그렇게 바라는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들이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내 겉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큰 몸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니고데모의 뭐예요? 속사람. 예수님이 바라보신 게 그거예요. 니고데모의 속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래서 이건 죄송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도대체 그러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invisible.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약에 여기에 현현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구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거기 시내산 거기에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는 수만 명이 죽어요. 수만 명이 죽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왜?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몸은 신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면 죽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 당시에도 함께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뭐와 같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지금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엄청난 성령을 받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미션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엄청난 그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때에 그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불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마치 제가 체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어떤 윤활유 같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아주 할 수 없는 그걸 갖다가 힘을 주시는 에너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국민 중에서 그 옛날 아주 힘이 셌던 사람, 머리는 길고 아주 힘이 셌어요. 누구예요? 삼손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침내 눈을 빼게 되고 포로가 돼가지고서 죽게 되는 모습에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갖다가 이 집에서 제일 큰 기둥으로 나를 안내하라 하고선 기둥으로 가서 기둥을 끌어안고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셔가지고서 삼손이 그 기둥을 이렇게 끌어 잡아당길 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갖다가 섬기고 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에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에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내가 나약하고 하나님 믿는데 마음이 둔해지고 교회 가면 졸고 설교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럴 때 그거를 understanding, 그 지적, 나에게 약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인커레이지 시켜주시는 그분, 그 에너지,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분은 이렇게 퍼스널 이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또 하나의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징조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별로였는데 이상하게 요새 나는 교회 가면은 찬송하고가 싶어진다. 이거 좋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아주 대단합니다. 이상하게 찬송 부르, 그리고 그렇게 집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뭐예요? 찬송이 막 자꾸 불려져.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 얼굴 화색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은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선 부부가 같이 살면은 부인도 올라가요. 그래서 같이 찬송 부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성령을 받은 징조들 중에 그 예배, 언제 예배 보나?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렇게 빨리 와? 예배 이렇게 빨리 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의 이 기쁜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고 그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좀 협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놀스베이키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지금 나이가 제가 이제 80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거 걱정 안 해. 그냥 please sit down, relax your life, okay?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왜? 성령께서 저에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저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지,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몇 번째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첫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희락. joyful life.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모든 걸 다 갖추셨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우리 친가족들, 젊은 애도 있고 또 친구들, 저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니까는 한 서너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사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님의 그 은사를 받게 되면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피어나는 저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꽃 같은 것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 주위가 너무나도 이 꽃 이런 것들로 이제 만발하고 있는데, 저런 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빈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지었던 모든 불행한 일들,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죄된 생애의 과거를 펼쳐 보이신다고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죄를 자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많은 경우 제 입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 잘못했고, 이런 일을 잘못하고. 그런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채워주시는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과거의 모든 내 과거 생활에 있었던 슬픔, 기쁨, 모든 거기에서 쌓여있는 그 네거티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한 번에 싹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매일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그게 저한테 맞아요. 제가 하루도 그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의 연약한 부분, 제가 하루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부족한 그 불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한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파틀락 담당 누구세요? 파틀락 담당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맛 좀 보셨어요? 맛있는지? 우리 여기 집사람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상하게 음식의 맛을 안 봐요. 그런데도 안 봐요. 집에서 음식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주는데, 내가 요 맛 좀 봤어? 짠지 싱거운지 좀 맛 좀 봤어? 아이, 그거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꼭 맞아요. 꼭 맞아. 그러니까 그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대단하죠. 이제 음식에 비유하시면서, 그건 뭐냐면은 음식을 맛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맛보지 않고는 그 음식이 단지 짠지 정말 뭐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experience,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접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들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제가 이거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조지 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인격이라든가 그 표현하는 거라든가, 물론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사람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지금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누구를 맛보시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 주의 선하심을 맛본다 해서 무슨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 가서 먹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말, 언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나가요? 누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이 놀라운 거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은행 거래하면서 실패하신 분들 있습니까? 은행.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은행한테 속기도 하고 뭐 당하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돈 갖다 뒷배기 타고 또 빼기도 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래라고 그런다고. 이 거래가 없이, 내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은행은 웰스파고인데, 죄송합니다. 웰스파고를 내가 뭐 헐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뭐 잘못한 거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로 이제 또 판단이 되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 거래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거 없이는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뭘 하나를 이렇게 살려고 그랬더니 You have credit?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You have credit? 그 크레딧이 뭔가 그러는데, 하여튼 크레딧이라는 게 없으면은 미국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집 살 때도 마찬가지로. 크레딧은 뭐를 통해서 빌드업이 돼요? 형성이 돼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퍼블리클리, 모든 사람 앞에, 닥터남,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
왜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집 어림도 없어요. 못 써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신용할 만한 사람이야. 크레딧이 좋아. 750이야.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집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신자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거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이분이 난 잘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평생을 지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확신이 생기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쑥쑥 해결이 되고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거래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래가 생기면서 I can trust him, trustful. 내가 이분을 신용할 만하다. 그게 생긴다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발자국 더 이끌어 나가주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순복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복 여기 surrender라고 하는 영어를 순복이라고 그랬는데 순복은 순종과 복종을 이제 합한 우리말의 그 표현인데 순복. 근데 순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복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그러니까 보세요. experience 경험, 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rustful, 신용, 믿을 만한 분, 확실하게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그 정도 단계가 되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나를 지금까지 내 생애를 뒤돌아보건대 이분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한 그 과거 그 단계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다른 no alternate 이런 분 외에 없어 하는 그런 그 컨피던스가 생길 때, 야, 이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아우, 내가 몰랐네, 그동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그냥 자동차가 오는데도 괜찮아요. 아빠가 거기 있으면은 아이는 그냥 달려드는 거라고요. 내맡기는 거라고. surrender. 그게 순복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순복 안 돼요.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하나님과 더불어 무슨 아무런 경험도 없어. 맛도 몰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아무런 체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순복을 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거래가 있어야죠. 전혀 문제로 속을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아이들의 진로 문제,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미래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적된 하나님과 더불어 쌓여진 그 trustfulness, 신용할 만한 이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그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몸을 내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품 안에 내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계시는 거니까는.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의 지난 60년의 그 신앙생활을 리뷰하면서 제 작은 경험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